오늘 시편 118편 1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광고 제가 하나 맞았는데 우리가 신년 할애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식사 비용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헌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매듭을 해주셔서 제가 다음 주에 또 광고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많이 해가지고 남으면 제가 여성교회는 남성교회에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는 일이 없을 테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로 여러분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서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서론. 역경 중에 고통 중에 처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등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찬양으로 또 고백으로 초대하고 있는 시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연대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시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자신이 건축자들의 버림돌과 같이 미천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귀한 존재로 사용하여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다윗의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다윗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8편에 나오는 감사라는 단어 1절과 19절, 21절, 28절, 29절의 이 감사라는 뜻은 감사라는 말보다도 고백하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감사하라 이 말은 고백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편 118편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대지네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전체가 두 개의 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먼저 첫 번째 대지 1절에서 20절인데 여호와 하나님 곧 아버지에 대한 증거를 통한 교훈입니다. 21절까지 여호와 하나님 곧 아버지에 대한 증거를 통한 교훈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의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가지의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곧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에 대한 증거 1절에서 4절인데 자, 이 영원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 고백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는 아버지는 바로 선하심으로 영원한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시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선하심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에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의 이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충분히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뭐냐? 하나님에게 맞춰진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진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특별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전쟁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화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연결해 가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끊지 말고 이 사랑의 관계가 영원하니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힘든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좋은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기 선하다는 것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그게 있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마음과 진실함을 행함으로 사랑하라. 그렇죠? 행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사랑하실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여 오실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좋은 것을 가지고 나에게 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배타숙고 여러분들이 좀 살만하면 막 이런 거를 무시하고 지나가요. 이런 거 무시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거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 많은 일이 나에게 찾아오면 안 돼요. 그 많은 일이 지나가는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뭐 한다고 했어요? 지나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거를 뭐예요? 풀어내면서 지나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관계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118편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한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시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시편 118편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모세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곧 그 아버지께 출애굽기 14장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통해서 모세가 노래 한 편을 짓잖아요. 그렇죠? 예,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노래 나오잖아요. 모세의 노래 나오잖아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세만큼 이렇게 쭉 긴 줄의 그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없어도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사랑의 이 고백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져가는, 인간 관계도 사랑이 있어야 그게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예? 올해 여기 박옥희, 예? 저 결혼한 지 지금 30 몇 년이 됐어요. 30 뭐 지금 한 7, 8년 됐나? 몇 년 됐나? 됐는데도 난 우리 박옥희 사모와 저와는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가서 물어보세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응? 저도 우리 박옥희 사모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웃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응? 예, 우리가 이렇게 인간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한 관계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제가 거의 매일은 아니더라도요, 한 주에 몇 번씩 이 사랑의 마음을 고백해요. 저는 찬송을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못할지라도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자작으로 찬송 이 곡을 만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젠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녹음을 해가지고 내가 이 지금 부르는 나의 이 사랑의 고백, 이 노래를 만약에 내가 지금 냈다면은 히트 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녀요. 이런 고백이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이 정말 이 듣기 전에 이 말씀을 이 110편 118편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그렇게 하고 다녀서 이 118편의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나 나는 지금 편한 거예요. 응?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 관계를 가져가는, 고백하면서 이 관계를 가져야 돼요. 사랑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없으면요 사랑이 아니에요. 고백이 없으면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고요. 고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고백해야 돼요.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만들어진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서로 고백하면서 계속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많은 민족 가운데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만 특별히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에서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1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이 딱 끝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예? 구약 성경이 거기서 딱 끝나요. 왜?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관계를 딱 끊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관계를 다시 열어준 것이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다시 연결한 거예요.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만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뭐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지만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돌아오는 때가 그때가 종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다르잖아요.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끊으면 안 돼요. 이거를 영원히 갖고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을까?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 그것은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항상 뭐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다윗을 사랑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안 끊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게 끊지 않고 가서 그 다윗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향한 예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이 멀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3절에 아론아 너는 그의 사랑이 영원함을 너는 고백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아론에게. 왜 아론에게 그랬을까요? 아론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원래 이 아론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는 버려진 지파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범죄한 지파예요. 예?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범죄한 지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종으로 세워주셨으니까 그들은 특별히 그 모든 지파들 가운데 그들은 진정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어요? 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잊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고백하라. 여호와께 고백하라. 무엇을 고백하라?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하라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영원히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시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다 함께 마음에 이 여러분들의 이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다 올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노래 한 곡을 여러분들에게 쓰라고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니 내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나이다. 영원히 내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지 않고 가겠나이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해서 고백되어져서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아침에도 내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점심에도 내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고요. 저녁에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잠을 잘 때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요. 우리의 가슴은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증거 첫 번째는 그분은 영원한 사랑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두 번째는 내 편이신 여호와 하나님 곧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누구 편?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우리가 고통 중에 전쟁 중에 큰 어떤 시합, 큰 역사 속에 누가 내 편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글을 읽는데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우즈벡에 있는 고려인인데 그 고려인들이 이제 거기서 부부가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사는데 이 우즈벡에 있는 이 사람이 국경 근처에 가서 살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투입을 받아가지고 남편이 그쪽 전쟁에 참여하게 돼서 남편이 그만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4년 전에 한국에 건너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여기서 그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됐는데 이제 이 아들은 그나마 이제 그 남편의 아들로 인정이 돼서 이제 그 공부할 수 있는 비자를 얻었지만은 그 지금 부인 되시는 분은 이제 그 비자를 얻지 못해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떠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회에 와서 한국이 나의 마지막 미래다. 한국이 나의 마지막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온 내용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과정 속에 있을 때 누가 내 편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죠? 이 사람은 대한민국이 내 편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내 편이다. 이렇게 오늘 사실은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내 편, 네 편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라는 뜻이고 또한
나에게로 향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또한 비슷하게 고통 속에서 내게로 향하는 하나님은 그가 나의 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로 향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도 믿는 자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만 향하면 됩니까? 나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너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갔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속 내게로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특별히 여기 이 말씀은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정말 전쟁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쫄딱 망할 수도 있었는데 6.25 때, 그래도 그 부산에 남아있는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그 부산을 향해서 오시잖아요. 그죠? 부산 사람 있어요 혹시? 응? 네, 부산 사람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게 하셔서. 그것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부산 땅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가 땅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거기에 대한민국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거야.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로 계속 왔다는 거야. 하나님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부산을 향해서 계속 왔다는 거야. 응? 예. 예. 그래서 부산에 돼지국밥 한번 먹으러 가야 되는데. 네. 국제시장 한번 가야 되는데 거기 먹을 게 엄청나게 많아요. 네. 응? 우리 여름에나 가을에 우리 여러분 한번 우리 부산으로 우리 다음 갑시다. 3박 4일 정해가지고. 네. 응? 거기 먹을 게 진짜 많아요. 거기가. 예. 응? 응?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향하신다는 거예요. 응? 고통 속에서 나를 향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 편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여기 응답이라는 말에 여러분이 볼펜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응대하시고 대응하시고 이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여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는 대응하다, 응대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했는데 누가 나에게 대응을 하는 것과 대응을 하지 않는 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대응하시기 시작했다. 응대하시기 시작했다. 응대라는 말이 어렵지 않죠. 대응이라는 말이 어렵지 않죠. 대응하시기 시작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응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응대하여 주심으로 나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실지를 생각하시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응답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에 대해서 주고받는 그러한 것이지만은 응대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내가 누군가의 응대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거기서 지금 뭐예요? 교류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가 이루어졌냐면은 바로 인격적인 거기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가 어렵구나. 그렇죠?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내가 죽겠어요. 네가 진짜 죽을 것 같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 나의 인격에 거기에 관계,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점점 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나는 신뢰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증시키는 인격적 만남의 관계를 열면서 나의 인격이 따뜻해지고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인격이 기도 속에 있게 되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되고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거기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고통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계속 나를 향하여 계세요.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계속 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관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5절에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넓은 곳, 이 넓은 곳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말로서 이 넓은 곳은 비유적인 말로서 목장을 가리키고 있어요. 목장, 이 양에게 목장이란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며 나의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는 양식이 풍성한 곳입니다. 나의 영혼이 안전히 자유롭게 거할 장소가 바로 넓은 곳, 바로 이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넓은 곳은 그래서 목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목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예?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목자가 되어주실 때는 두 가지가 있죠. 막대기와 지팡이, 그죠? 막대기로 늑대, 이리떼를 쳐주시고, 할렐루야. 지팡이로 내가 거기에 위험에 있으면 나를 그 지팡이 그 구부러진 곳으로 나를 거기에 끌어서 올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게 바로 목장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그 고통의 과정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 나를 향하여 오시는 그 주님이, 나를 향하여 오시는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죠? 아버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내 편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6절에 여호와는 내게로 향하여 오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다가오심으로 그 내게로 다가오시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내 두려움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다가오시면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마음의 두려움을 사람이 제거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뭘 갖게 되겠습니까? 평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 거죠. 그죠? 마음의 평안이 왔다는 것은 적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왔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여호와께서 나에게로 다가오심으로 뭐라 했어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다가오심으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비하여 주시고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거기서 작동시켜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8절에 보면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사람을 신뢰하다가 넘어지는 사람 많죠. 사람을 신뢰하다가 큰 코 다치는 사람 많고 사람을 신뢰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사람 때문에 찾아온 위기와 상처와 사람의 묶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에 의지하다 보면 상처받고 아픔받고 고통받을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것인가. 9절 보겠어요. 먼저 9절에 보면 9절에 거기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관들은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 때때로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뭐예요?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그 고관들이 다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그들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나에게 다가오신 내 편이 돼서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서 여러분의 마음의 사람들, 고관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혹시 상처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씻어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아픈 상처들을 씻어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빠졌어요? 제가 내 깨굴창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신발이랑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누군가 와서 빠진 나를 보고 새 신발을 갖다 줬어요. 신발을 하나 갖다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신발을 씻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여러분이 깨구창에 빠져가지고 그 냄새나는 발을 씻는 게 중요해요? 발을 씻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발을 씻어야지 그 새 신발을 거기다가 신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나에게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실 때 여러분들은 그 주시는 것만 할렐루야
막 이것만 잡고 막 그냥 지진이 일어났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들을 다 씻어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있는 그런 상처들을 다 씻어내는 게 중요해요. 누구를 미워했던 거, 누구를 어떻겠던 거 이런 거 다 씻어내야 돼요. 아멘? 다 씻어내야 돼요.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준 게 있어. 그 마음을 씻어내지 않으면은요, 보세요. 응답은 금방 지나가지만 그 마음은 영원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마음이 나를 영원히 괴롭힐까요, 안 괴롭힐까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씻어내야지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먹고 알 먹고 그럼 속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응답 이전에 나 편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씻어내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10절에도 그랬죠. 10절에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랬어요. 고통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모든 신망과 좌절을 끊어내고 자유로운 심령이 돼야 돼요. 아멘. 때로는 벌떼처럼 12절 벌떼처럼 나를 공격해 왔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고요. 그 벌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이것들을 다 씻어내야 돼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나 고관이나 그것이 뭐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그것이 너를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네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오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들이 못할 거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것을 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사울왕이 해줄 줄 알았지만 해줬어요? 사울왕이 어떻게 하고 다 해줘. 사울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다윗이 노력을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바로 골리앗을 물리쳐주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이 아플 때마다 가서 악기로 해서 음악도 틀어주고 뭐하고 다 기도도 해주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악기가 떠나가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왕이 뭘 해줬어요? 만약에 그걸 생각하면 사울이 저 왕이 내가 저렇게 가지고 다 해줬는데 저것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줘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봐라 내가 확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겠어요? 다윗이라는 그 아름다운 시대가 열렸겠어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구나. 나에게 정말 중요한 빛은 여호와가 나를 향해서 오시는 거구나. 그런데 그 나를 향해서 오시는 그분이 나를 향하여 증거되기를 그 다윗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영원까지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저는 점에 불과해. 그런데도 점에 불과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질서라는 거예요.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랬어요. 나를 밀쳤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높이 세우시사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는 사람이 복되다 그랬어요. 응? 아멘.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도우셨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며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확장시켜가는 신앙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이 견고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여정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것을 내 삶에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냐?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14절에서 21절. 14절에 보면은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랬어요.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15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심이라고 했어요. 거기 구원받은 의인의 장막에는 항상 기쁜 소리들, 구원의 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기쁜 노래가 있어야 되고 기쁜 소리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기쁜 교제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15절 하반절에 보면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이 항상 의인의 여정에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여정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17절, 나는 다시 산 소망의 길로 나가며,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아멘. 할렐루야. 죽지 않고 살아요. 아멘. 나는 다시 산 소망의 길로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소망이 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 산 소망으로 나아가며 죽지 않고 살아서 거기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삶의 또 하나의 추억이 되고 또 하나의 간증이 되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이런 간증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몇 번 살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죽음의 고비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증거해 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자꾸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진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숨겨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우리는 증거할 줄 알아야 돼요. 예, 18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온게하고 징계하고 교훈하였을지라도 나를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경책하셨어도 그랬죠.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경책이 뭐냐? 훈계하고 징계하고 교훈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그 고통에서요 나를 경책하지 않았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못 의지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내가 나를 막 의지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상처를 가지고 막 내 인생에 대해서 막 좌절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때때로요 이렇게 훈계하고 징계하고 교훈하고 이 경책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를 어디에는 넘기지 않아요? 죽음에는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9절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의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거기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아멘. 오늘 우리도 그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20절 그 의의 문은 뭐예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그랬어요. 의의 문은 누구 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문이에요. 이 문이 아버지의 문.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라니까요. 그 아버지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아멘.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대응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뭐라고요? 고백하리다 그랬잖아요. 그 문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의의 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 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없는데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아멘? 이런 고백이 있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큰 2번 이게 하나님의 증거 여기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증거 21절에서 29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통한 교훈입니다. 21절에서 29절인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구약 성경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구약에 존재하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예표들을 구약에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 다윗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21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었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나의 인생사의 고통과 저주의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의 다윗을 사용하여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은 다윗의 이 모든 여정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미리 증거해 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그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주님, 이게 바로 시편 18편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본문에 이 맞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이용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곧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하여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돼 가지고 누구를 지금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예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진정한 구원의 주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되신 것이 여호와께서 되게 하신 것이며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뜻이에요. 행하신 것,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셨고 이렇게 정하신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뛰어나다 비범하게 보이게 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떤 뛰어난 사람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뛰어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얼마나 뛰어난 일이냐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24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 십자가의 날, 구속의 날, 하나님의 의의 문이 열리는 날. 바로 이 날은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날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막 고통하면서 막 여기다가 막 빨간 페인트라도 막 칠하고 막 십자가를 지우면서 막 가시별관을 막 쓰고 막 여기 꿀에다가 뭐가 막 고통을 주면서 가면서 막 이렇게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금욕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행위에 여러분들이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만족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찬송해야 돼요. 십자가 내가 지금 제가 처음 볼 때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즐거워해야 돼요.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죽었다라고 바울처럼 외쳐야 돼요. 십자가에 내가 다 못 박으리라.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나의 모든 저주스러운 걸 십자가에다 못 박으리라. 나는 자유다 이제. 그리고 나는 기뻐하리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다음 또 생각 안 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역사는 탄탄대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는 날 맞아. 그래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 되서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에 제가 미쳤어요. 정말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을 제가 정말 한 10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10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는 그것 때문에 저희 가족들 가운데서 제가 구원이 없다고 생각되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을 구원하러 가고, 그 가족들은 최소한 다 구원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가서 다 그들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들도 수도 없이 있었어요. 예? 저희 큰아버지도 예수를 안 믿는데 제가 큰아버지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그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이 두 번째가 갔을 때 이분이 무릎을 꿇더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어요. 응?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집에 6개월씩 2번 오셨거든요. 수원에. 다른 가족들한테는 안 갔는데 그래도 막내딸이라고 막내 사위라고 저희 집에 2번 오셨어요. 그럴 때 제가 장인어른 첫 번째 왔을 때 목욕탕도 모시고 와서 때도 밀어드리고 살살 구슬리기 시작해가지고 녹이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도 예수 믿지, 나도 이제 예수 믿을 거야.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힌 것들을 향해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님 나도 마음에 영접해. 그리고 나서 집에서 제가 6개월 있다 떠나가실 때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지. 예수님이 우리 장인어른 죄를 어떻게 하셨죠? 다 용서했지. 그리고 또 오셨어요. 갔다가 다 잊어버리고 또 오셨길래 또 가서 그분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안 했을까 내가 뭔가 증거를 좀 얻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인어른이 이제 그 묘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눈이 막 엄청나게 왔을 텐데 그 묘지를 향해서 제가 쭉 가는데 막 묘지 있는 데 있잖아요. 묘지 있는 데쯤 딱 하니까 막 그 묘지 있는 데서 막 겨울인데 막 아지랑이가 막 확 피어오르면서 막 거기에 평안함이 확 임하면서 거기에 막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이 죽음 속에 임했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거기서 제가 녹아가지고 풀어졌는지 몰라요. 그곳에는 땅이 하나도 안 얼었어요. 안 얼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제가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장인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제가 거기서 그걸 확신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지금 탄탄대로예요. 복음은, 구원은 탄탄대로예요. 평탄하게 되어 있잖아요. 탄탄대로라는 말이에요. 탄탄대로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이 길에 여러분들이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쳐야 돼요.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도 이를 축복하였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권속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축복대로 다 될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요. 축복하세요. 예, 축복하세요. 우리 영광교회 탄생이 강요한 목사의 이 축복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변화될까 안 받을까, 저 사람이 저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해서 막 축복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참 말이 어려운데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에 여셨으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구원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잔치를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제단을 빙빙 돌자, 다 함께 돌자 이런 뜻이에요. 제단에서 이게 뭐예요? 그 나뭇가지를 들고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고 그 제단을 돌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뭐예요? 외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은 탄탄대로 활짝 열렸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져야 본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응? 안 믿어도 믿을 것이고 믿어도 믿을 것이고 안 믿으면 어떨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 전하라는 줄 알고 기도하면서 또 전하면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원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내가 주께 감사하리니 뭐라 했어요? 내가 주께 고백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라.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을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높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고백하라 또 나오죠. 여호와께 고백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처음 했던 구절이 똑같이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는 가장 좋은 길을 여신 분이며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구원의 길을 아들이신 예수에게 맡기고 그의 아들 예수는 영원한 구원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심으로 이 시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는 구원의 길을 주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께서 다윗에 예표된 그 아들 예수께서는 바로 영원한 구원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찾았어?